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한 8시 반쯤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김형희 집사님, 정석화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김형희 집사님이 친정 아버지께서 92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고 하셨었습니다. 건강하셨는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위로 예배 가서 드리겠습니다. 한 12시 반쯤 드리겠습니다. 5명 이상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이 가진 않습니다. 각자 문상을 해주시고 아직 그 입관 시간하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입관 예배 그리고 또 발인 예배는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마 장례식장 특 2로에 지금 빈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 한 20-30명씩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더 이번 기회에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아까 그 출석부 보셨죠? 너무 열심히들 해주셔서 너무 감격스러워요. 감사하고요. 구역 출석부로만 파악된 숫자가 200명 조금 안 돼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았다면 다들 하고 계시겠지만 노트 같이 작성해 주시면 훨씬 유익이 됩니다. 혹시 빼먹으시면 숙제하듯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생각날 때 또 열심히 써주시고 은혜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기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소설 개미로 유명한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시죠? 이 이름 자체가 좀 발음이 좀 돼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프랑스 사람인데요. 그가 쓴 책 웃음이라는 책에 이 자랑이라는 글이 있어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이고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이고 또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이고 18살 때는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고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이고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이랍니다. 근데 50살 때부터는 이게 전혀 거꾸로 바뀝니다. 5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이고요. 60살 때는 사랑을 하는 게 자랑이고 70세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게 자랑이고 75세 때는 친구들이 남아있는 게 자랑이고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이고 85세 때는 혼자 대소변을 가릴 수 있는 게 자랑이라고 합니다. 책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니 욕심에 우리가 쩔어서 살아갈 것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마치 선물을 받은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또 최선을 다해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뭔가 큰 자랑거리를 남기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위해 노력하고 그 자랑거리가 생기면 그게 자부심이고 자긍심이고 자존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자랑거리들이 있으십니까? 나비와 벌과 파리가 서로 자기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나비가 말합니다. 야, 니들 나처럼 이렇게 우아하게 날아다닐 수 있어? 그랬더니 벌이 말합니다. 그럼 니들은 나처럼 이렇게 톡 쏘는 침 있어?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파리가 가소롭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야, 니들은 똥 맛을 알아? 알고 보니 똥파리였던 거죠. 자랑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 자랑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내게 있는 걸 남에게 뽐내는 것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것, 그게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요즘 주식 투자들을 많이 하시던데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얘기하고 싶죠. 다들 잃는다는데.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해서 막 울끈불끈 근육맨들은요, 가만히 보니까 옷을 안 입어요. 나시티를 입고요. 보기 흉한데도 꼭 그러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으니까 말이죠. 자식이 1등을 했다고 하면요, 아마 돈을 내고서라도 자랑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자랑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는 기뻐하다, 열중하고 마음껏 즐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냐면 지금 마음을 온통 쏟아붓고 있는 것, 그것이 자랑이랍니다. 여러분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했죠. 그 아들들을 쭉 줄 세우고 그 아들들을 하나하나 보는데 사무엘이 무엇을 봤어요? 용모를 봤어요. 왕이 될 상을 찾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요, 좀 안 생긴 저 같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돼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좀 안 생기셨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으시고 풍채도 없으시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없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냥 평범하게 생기셨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잘생기시고 눈빛도 깊고 좋은데 그냥 보통 같이 생기셨나 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랑거리들이 있죠. 그것이 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영적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우선순위와 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조금 이제 자랑거리 생각하게 되죠? 오늘 그런 질문에 바울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일까요? 바울에게 정말 단 그 한 가지 자랑거리일까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잘난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말로 한다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외교관 정도의 특권을 그 시민권에 덧입혔다 생각할 정도예요. 이 로마 시민권이 대단한 겁니다. 함부로 그를 결박할 수가 없어요. 재판 없이 매를 때렸다간 큰일 납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항소를 하면요,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까지 가면 그 밑에 사람들은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한테 상소하겠다고 하면 그 밑에서 알아서 다 끝나는 겁니다.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로마 시민권자를 잘못 고소하면요,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그걸 나중에 복음 전할 때 사용했지 않습니까? 또한 이 바울 사도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공부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서울대 아주 좋은 학과를 졸업한 그 정도 수재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이 골품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신분. 그 골품 제도에 보면은 왕족이 성골이고 그 다음이 진골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진골 정도 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따지면 유행가 이런 게 있죠. 10점 만점에 10점.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서 자기의 신앙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자랑할 게 과연 십자가 하나뿐이었을까요? 왜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럴까요? 자랑거리들을 바울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존귀하고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순간, 참된 가치가 뭔지 깨달은 순간 그것들을 십자가에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러자 이 세상, 전에는 그렇게 자랑거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그냥 거침없이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직 세상 자랑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들을 나의 자랑 삼고 붙들고 있는 이유는요, 그것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뭔지 아직 우리에게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며, 여전히 육체와 세상 자랑이 그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참된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도 미련 없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의 늦둥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위로 딸 둘이고, 늦둥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들어갔습니다. 얘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풍선만 가지고 놀더라고요. 풍선에 집착하고 놀았어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 뭐 인형이나 자동차를 사줘도, 남자애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로봇을 사줘도요, 시큰둥해요. 한두 번 이렇게 만지다가 안 갖고 놀아요. 그런데 풍선 하나만 사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애가 좀 저렴해가지고 고맙긴 하죠.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풍선을 열심히 부는지 몰라요. 하도 불어대니까 이제 풍선에 나쁜 기운이 애한테 안 좋을까봐 그 부모가 못 불게 하는데도 그렇게 불어요. 풍선 하나만 있으면 그냥 세상을 가진 듯해요. 얼마나 불어댔는지, 이게 어른들도 불기 힘든 그 막대 풍선 있잖아요. 그거를 막 단숨에 확확 불어댄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얘가 종이접기의 묘미를 맛본 거예요. 얘한테는 신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날로 그렇게 얘가 자랑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던,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풍선을 버려버렸어요. 얘가 십자가에 풍선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종이접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종이접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왔었는데 저한테 종이접기로 공을 하나 만들어 갖고 주더라고요. 신기하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나이 들면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집착하는 게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눈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눈이 열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니까 더 좋은 것들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만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보이는 것만큼 믿고 보이는 것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린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만이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와 또 예수의 십자가를 위해서 온 마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아직 열리지 않는 분들은 여전히 세상 자랑거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자기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어렵게 교회를 개척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해갖고 바울이 교회를 떠났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떠났는데, 이
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누가 사도라고 그랬냐? 그냥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는 것 아니냐?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게 과연 사실이겠느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아니냐? 그 증거가 할례 아니냐? 율법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되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민이 무슨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겠느냐? 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게바에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타당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팔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열은요, 이단과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혹시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의 이 말씀을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전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직접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확실하다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조차도 이 할례를 받은 자기들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당신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당신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습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요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그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준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요, 예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할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하나뿐인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온통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용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과 나의 화목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바로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옛사람이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17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누가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하느냐? 누가 예수의 복음을 문제 삼느냐? 나를 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어떤 흔적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숱한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았죠.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에 생긴 이 상처, 흉터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흔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흉터들이 바울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고대 사회 주인들이 노예에다가 이 인장을, 낙인을 꽉 찍어서 소유권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걸 이렇게 예를 들면서 복음을 위해 받은 자기의 이 흉터, 이 흔적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자신 안에 이 스티그마, 이 흔적이 있다. 자기 몸에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도성의 정당성을, 복음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나의 죄를 사하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고, 저주를 풀어 복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집시다. 어떻게 흔적을 가질까요? 십자가 문신이라도 하나 새길까요? 우리가 가질 가장 귀한 흔적은 기도의 흔적입니다. 야고보와 루터는 그 집 마룻바닥이 푹 들어갈 만큼, 한 자리에서 하도 기도를 해서 푹 들어갈 만큼 패여 있다고 그러죠. 그들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해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으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요, 하루에 9시간, 10시간씩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해서. 교회에서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세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기도하지 못할지라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금향로에 담겨져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그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흔적을 남깁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세요. 그것이 우리의 흔적입니다. 순종의 흔적을 가집시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흔적,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한 그 흔적, 그러다 핍박받은 흔적들, 그것이 우리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충성과 봉사의 흔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작은 것 하나, 그게 다 흔적입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마지막으로, 눈물의 흔적을 가지길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구역 식구들을 위해,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때 이 작은 눈물병을 그 관에 넣었습니다. 눈물을 아주 성스럽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눈물병을 가지고 다니다가 눈물을 다 묻어요. 그래서 그 눈물병을 아주 소중한 일에 사용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죽을 때 이제 관에 그걸 넣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은 우리 주님의 가슴에 떨어집니다. 그 주님의 가슴에 떨어진 여러분의 눈물은 얼룩이 되어 우리 주님 마음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흔적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흔적은 내가 예수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이요, 그 흔적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우리 하나님께 나를 드린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훗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흔적을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북한의 압록강변에 한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북한. 근데 어느 날 강가에 강 너머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더니 십자가가 그 위에 올라가더랍니다. 50년 만에 교회의 십자가를 처음 보니 할머니는 하염없이 그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십자가를 보기 위해서 2시간, 매일매일 2시간씩 걸어와서 강가에서 십자가를 보며 울고 또 우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님이 강을 건너기 시작하셨어요. 강이 얼었을 때 강을 건너 도착한 곳은 교회입니다. 목사님께 보자기를 하나 내놓았는데 목사님이 그 보자기를 펼치자 그곳에 50년 동안이나 모았던 11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오전 기도회를 마치고 나갔더니 교회 앞에 벤치에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장구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오셨어요. 거의 1년 만에 오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비닐을 하나 주시는데 보니까 그 안에 11조 감사의 물, 성탄 감사, 신년 감사, 선교 헌금, 주일 헌금 가득 넣으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짠했어요. 그것처럼 이 북한에 있는 이 할머니 성도님도 5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모았던 그 헌금을 가져다가 교회에 드린 겁니다. 저는 배가 고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50년 동안 모은 할머니의 그 헌금을 보시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할머니는 다시 강을 건너 북으로 가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머니에게 십자가는 50년이 지나도록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께서 당신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표인 그 십자가를 사랑합시다.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